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마가복음 5장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아요. 그러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산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무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그쪽 지역의 무덤은 그 바위, 그러니까 그 굴 같은 거 있죠. 굴 같은 거나 바위 이렇게 사이에 굴 이렇게 가지고 시체를 그 넣고 엄청나게 큰 시계하면 그 돌을 딱 막는 거 있잖아요.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걸 딱 비키고 그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 시체 속에 어두운 컴컴한 속에 그래서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영적인 상태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냐. 밤낮으로 고래고래 사냐고 그 무덤에서 소리를 질러요. 시체와 함께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거라사인 지역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냐. 날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 그리고 고랑으로 채웠어. 근데 다 끊어버려요. 이 사람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돌멩이 같은 걸로 자기 몸을 막 해를 가해.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게 진짜 절대 부정 3번이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고랑 다 막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아무도 그를 이렇게 제어할 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정말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오면서 우리를 이 지역에 떠나지 않게 해주라고 저 돼지떼들이 뭐 먹고 있는데 그 돼지떼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이 이게 들어가는 순간 산 비탈길을 와 하더니 바다로 다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데 오로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정말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도 안 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진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그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음식점을 가고 싶잖아요. 뇌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뇌가 놀라운 거는 우리의 뇌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뇌입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럼 마음에 계신다 얘기해요. 근데 이 마음의 장소가 어디냐? 뇌라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마음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뇌가 언제 반응하냐?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반응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다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무시할 수 없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옛날 영화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옛날 영화 볼 때 외국 영화지만 아름다운 음악 소리 나오거나 막 이렇게 막 이런 쿵푸 팬더다 예를 들어서 그 막 음악 그 소리 딱 우리 엄마한테 소리 딱 줄이고 쿵푸 팬더 본다 생각해봐 명절에. 그럼 재미가 별로 없잖아. 소리가 나야 뭔가 픽픽 싸우고 막 이리 하는 거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했는데 세상에 뭐 이런 거나 뭐 닥터집하고 이런 영화에 뭐 음악에 나오는데 그 소리를 줄여보세요. 한낱 약간 훨씬 그 감이 떨어져요. 무슨 말? 그만큼 듣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요 성경 말씀도 크게 같이 읽어주고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는데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찬송가 1장부터 아는
찬송가 해서 계속 찬송가를 불러줘. 계속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체력이 딸리고 이제 할머니가 체력이 딸리고 굉장히 힘든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찌됐든 간에 정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끔 정말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컸어요, 정말. 근데 저희 큰딸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윤재희 전사가 저희 딸한테 1000명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RLS 애기 중에 한 명이 정신적 어려움 당한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진짜 제사한 선제 왕,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사단의 문제, 근본 문제를 던지면서 사단이가 속이는 걸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원 치료를 같이 받으면 빨리 낫겠다 싶어서 정신과 병원을 보냈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거 사단 아니고 또 다른 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의 말에 얘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윤재희 선수한테 사단 아니라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사단을 했냐, 당신이 나를 지금까지 속였냐, 지금까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비밀도 아는 렘넌트들이 진짜 정신과 의사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1000명을 심은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래요. 저는 이제 뭐랄까요, 제 자녀가, 제 딸이 저한테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사람의 소리는 귀를 닫고 1000명을 향해서만 가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아이, 지금 제가 뭐라 기도하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1000명이 하나님의 1000명이라면 그 1000명을 이루십시오. 그렇지만은 그 1000명이 하나님의 1000명이 아니라면, 아닌데 내가 되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1000명이면 하나님 이루시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위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위에 내 자식이 있고, 그리스도 위에 내 남편이 있고, 그리스도 위에 이 강한 나가 있어요. 오늘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 문제를 보이면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속에,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 체험되지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볼 것이고 무엇을 들을 것이며 뭘 읽을 것이냐,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뇌를 지배하고 오늘 우리 뇌 속에 무엇이 각인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이라는 이 모임을 가져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집중과 본부의 훈련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부의 훈련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 단계 굉장히 업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합숙을 간다, 팀 합숙을 간다, 이런 뭔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간다,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업을 시켜줘요.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각인된 대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된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진짜 업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엄마가 있는데 진짜 태양아 사역의 키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이게 바로 태양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는 게 태양아 사역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복음이고 그리스도 일을 하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를 다 깨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게 바로, 이걸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 아닌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진짜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 원하고, 이 지역에는, 송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정말 선포되어지기 원하고,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증거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기도가 뭐냐 했을 때요. 기도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찬양도 사실은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의미 있는 기도예요. 의미 있는 기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같다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죠. 어떤 분은 실제 그 찬송가 지으신 분이 남편을 잃고 늘 슬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찬송가들, 우리 찬양이 의미 있는 곡조들인데 우리는 찬양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 찬양 진짜 잘하시네. 목사님 목소리 겁나게 좋네. 이 일이 끝나는 거죠, 정말. 정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예배 속에 이 기도를 다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집중하기 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랑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드셨고요. 예배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태아 때부터 애기 낳아서도 예배하고 1년이 돼서도 예배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 장례 예배 때도 임종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모든 걸 예배로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과 끝이 예배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원합니다. 자, 예배가 뭐냐? 찬양의 예배입니다. 찬양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우리 후대가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죠. 성경에 유로기아, 이게 이제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찬양이라는 단어하고도 비슷하게 쓰여요.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가 진짜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 다 영적인 복이에요. 육신적인 복이 없어요. 유다이모니아라는 이 단어를 쓰질 않아요, 헬라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하는 모든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애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이 복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게 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이냐?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게 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얘기해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엄청 즐거워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막 묵상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복을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진짜 헌금처럼 받으신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정말 헌금처럼 받으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언어를 쓰는 이유가 저희 호남에 태영아 전도학교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좀 다 풀어주셔요, 사실은. 근데 헌금, 축복, 그 다음 찬양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비슷하게 쓰임받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의 헌금처럼 받으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요. 의미 있는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게 찬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건 다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흠모를 해요. 너무 부럽다. 너무 좋겠다. 뭘 보고? 찬양하는 걸 보고.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 할렐이라는 말의 어근이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다다 그냥 암송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함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진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흑암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박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자, 그러면서 뭐가 예배냐? 기도가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시편에 보니까 그 127편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후대를 세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들 쉽게 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실제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BBC 방송에서 한 9월 달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건은 6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수에 제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합동주 사모님이 계세요. 그 합동주 사모님 교회에 나왔던 권사님 딸인데 이 권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합동주 사모님이 이 딸을 잘 아는 거죠. 근데 이 딸이 여수에 있었을 때 이렇게 연세대를 갔어요. 그래서 와, 지방에서 연세대를 갔으면 와, 잘 갔다 이렇게 했고 영국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엄청 자랑인 거죠. 유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랑인데 영국을 갔는데 엄마 이제 나 공부 마치고 이제 곧 한국을 들어가는데 엄마 나 영국 정말 좋은데 모처럼 구경 좀 하고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죽기 바로 전에 그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러니까 페이스톡이죠. 그 페이스톡 보이스톡 말고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봐봐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멋있다. 그래 사진 너무 많이 찍어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이런 거죠. 그러고 끊고 난 다음에 그 한국 유학생 한국 사람한테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뭐냐면 엄청 아름다운 그 푸른 그 잔디밭 같은 것이 있고 바로 낭떠러지고 바로 앞에는 엄청난 바다인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서 그 아름다운 그 절경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데 점프하는 사진 있잖아요. 점프를 했는데 착지를 잘못해서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뇌를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고생해서 연대를 4년 다 졸업을 시키고 영국 유학을 보내고 이제 한국을 딱 온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막 난리가 난 거죠. 6월 달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BBC 방송에는 9월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라는 말도 안 하고 한국의 유학생이라고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는 이제 곧 한국을 들어올 아이고 엄마의 자랑이었는데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외국을 나가시고 이렇게 오고 이랬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엄청 헛돼요. 막 늦게 자고 막 일찍 일어나서 수고를 하는데요.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모든 것을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모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기도의 부모가 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유효기간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모의 무릎은 자녀의 평생을 두고 최고의 학교가 바로 부모의 무릎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여호와께 기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기억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자녀를 두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도 하고 일용한 양식을 놓고도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유산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광고는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 내 방향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는 알아서 가시오. 나는 내 할 일 할라요. 나는 바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나는 바빠요. 진짜 응답이 없어요. 진짜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응답이 내 응답이 돼야 진짜 제대로 방향을 맞춰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중훈련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가는 교회마다 응답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어요. 중직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진짜 목회자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강단의 말씀 따라 기가 차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여호와를,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인가 보면 말세 때 쭉 얘기를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단어가 고순도치라는 단어가 뜬대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감싸는 털은 엄청 부드럽고 바깥을 향한 것은 뾰족하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 마지막 때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부모가 다루기 힘든, 부모가 다루기 까다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17살 랩런트 부모가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랩런트 되지 말자. 응?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육신의 부모만 생각해 마시고 영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두고 목사님 보시기에 중직자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목사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오는 모든 축복입니다. 그랬을 때 오는 모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 교회 기도 제목이, 교회 방향이 내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응답이 거기서 쏟아져요. 아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몰라요. 아이고 복잡하고, 진짜 응답을 받으시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자, 그러면서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 그 기도의 맛을 정말 깊이 좀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루목사님 62가지 삶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21가지 삶을 가지고 저희 교회 분들하고 소그룹을 해요. 소그룹을 해서 깊이 포럼을 하고 이렇게 실제 집중을 하고 실제 우리가 실천해보자, 말만이 아니라 실천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1가지 삶에 대한 나의 레마, 그러니까 나만의 성경 구절을, 나의 성구를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찾는 거 말고, 루목사님 찾아놓은 거 말고 나의 것을 찾는 거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거를 찾다 보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요. 몇 번. 이 메시지가 좋았는데 어느 날 이것이 좋아. 옛날에는 분명히 1000명의 이 메시지였는데 어느 날 갈보리산이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나의 성구가 되는 것을 계속 암송하고 애우고 이래 하잖아요. 이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와 있어요. 이게 암송되어지고 그걸 계속 곱씹고 계속 묵상하고 이래 하잖아요. 파워풀한 영적인 힘이 와요. 성령 충만이 오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찌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된다니까. 실제 제 아는 분은 남편한테 이렇게 맞으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큰 아이를 낳고 이제 둘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막 집에 왔는데 친정 엄마가 몸조리를 해주려고 오신 거죠.
친정엄마가. 근데 자기 신랑은 늘 술 먹고 때리는데 그날 세상에 자기 장모님이 온 줄 모른 거예요. 세상에 병원에서 태어나고 온 날인데,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온 날인데, 그래가지고 집 현관문을 들어오자마자 자기 와이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너 이리 나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소리가 무서웠던지 자기 친정엄마가 그 목소리에 벌벌벌 해가지고 밖에를 나오질 못했대요. 진짜 자기 딸이 맞는데도 못 나왔대요. 근데 무릎 꿇어 이러더래요. 근데 몸조리 할 때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다 나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약간 세우듯이 이렇게 딱 앉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때리고 그러고 있으면 때리고 한 2시간 3시간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나와보지 않아. 그래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그 자존심 상하고. 이유가 뭐냐, 자기가 유일하게 사범대에 가가지고 가정교사까지 되고 그 시골 동네에서 그렇게까지 된다 했을 때 자기가 시집 갈 때 와 우리 시골에서 대학을 나와서 학교 교사가 되면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시집 갈 때 어떤 사람이길래 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데려갈까 이래 했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때려. 맞는다는 소리를 누구한테도 할 수 없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몸조리 해주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때리는 거를 이제 엄마가 목격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엄마가 안 나온 것도 속상해. 맞고 산다는 걸 보인다는 것도 속상해. 그 누구한테도 말을 않고 살았는데 엄마가 맞은 줄 모르고 딸이 맞은 줄 모르고 이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근데 그 다음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몸조리 해주길래 자기도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몸조리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21일이 딱 지났어요. 21일이 딱 지나고 21일이 지나고 이제 엄마가 가면서 딸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할지를 아는 거라.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 그러니까 누구야 이리 앉으라 하면서 앉으라 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애를 낳으면 산전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눈물이 뚝뚝뚝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우니까 엄마가 딱 4마디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4마디를. 그게 뭐냐, 애기 낳아서 많이 울면 눈 나빠진다고, 울지 말라고, 1000마디가.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우리 집안 평생에 이혼은 없다 이러더래요. 세상에. 두드러 맞은 딸인, 두드러 맞은 걸 보고도, 두드러 맞은 걸 소리를 다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안 평생에 이혼은 없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누구야? 그러면서 딸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러더래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그러면서 마지막 말 뭐라냐, 나는 네가 맞고 살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하더래요. 내가 오늘부터 새벽기도 가면, 내가 이제 시골집을 가서 새벽기도로 가면 내가 너를 놓고 진짜 엄마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래요. 그 엄마의 기도가 자기를 이혼으로 가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혼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인생이 정말 빨리 끝내고 싶을 만큼 신랑과의 결혼 생활은 너무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았대요. 징글징글한 세상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엄마의 그 기도가 있어서 이혼이 와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아 나는 뚫뚫어 맞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내가 가졌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맞아야 복음을 찾아가는 맞아야 복음을 찾아가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는 맞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내 상태는 너무나 자기 강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두드러 맞으면서 복음을 찾았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찾을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사람 위대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오늘 진짜 기도의 힘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십니다. 정말.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배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취되고 응답을 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방향이 되고 정말 모든 문제에 답이 될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헌금도 예배입니다.
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경제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경제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 랩런트 경제응답 받고 싶지? 오늘 답을 가르쳐 줄게. 여러분 경제는요 헌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우리 후대가 경제 축복을 받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헌금관을 가르치세요. 왜? 경제하고 헌금은 굉장히 리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라기서 제가 그 학원 복음할 때 11조 있죠. 11조. 11조의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부터 쭉 얘기합니다. 자, 8절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11조 봉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남의 것을 이렇게 조용히 몰래 갖고 가는 것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하는 도둑질의 말은 남의 것을 강탈하다, 무력으로 빼앗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 것을 쉽게 말하면 장로님 거를 내가 강제적으로 막 무력으로 빼앗고 막 이렇게 무력으로 빼앗고 남의 것을 막 강탈해 가고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것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11조는 쉽게 하면 그 12지파 가운데 한 레위지파에게 그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내는 걸로 영의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놀라운 건 레위지파라는 단어가요. 레위지파 할 때 이 레위라는 단어가요. 채무자, 채권자라는 단어가 뜬대요. 채무자, 채권자. 무슨 말이냐? 진짜 레위지파는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돈을 꿔주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해야 될 이 레위지파인 복음 전해야 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진짜 꿈에서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채무자, 채권자라는 단어가 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근데 11조라는 말에 여기 보니까 말라기서 보니까 11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실 거냐. 메뚜기를 금해하고 그래서 우리 토지에 소산이 지금 메뚜기가 먹어가지고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할 거고 우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할 거란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11조, 온전한 11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가 무슨 말이 있냐면 11조라는 말의 어근이요. 원래 10분의 1을 드리다라는 뜻인데 이 말의 어근을 찾아보면 무슨 뜻이 있냐. 뻗어가다, 성공하다, 부해지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거를 분상가로 풀면은 거부가 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때 우리 서마시 목사님께서 원어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11조란 말의 뜻 자체가 거부가 되고 뻗어가고 성공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단어 속에 쉽게 하면 경제의 축복의 통로는 뭐냐? 경제의 축복의 통로는 11조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가 되고 부해지고 뻗어가고 성공하는 이 축복의 통로는 뭐냐?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축복을 놓치고는 경제 축복 없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 자녀에게 강하게 심어요. 우리 좋아하는 말은 뭐냐? 10의 1조로 살아라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0의 9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살아라 할 만큼 네가 축복받으면 된다는 단어를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자녀가 중고등부 때 우리 큰아이가 10의 4조를 해요.
그러니까는 10의 4조로 헌금을 어떻게 하냐. 이제 성교헌금, 건축헌금, RUTC 헌금, 11조. 이렇게 해가지고 10의 4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매주. 근데 놀라운 게 우리 딸한테 하나님은 경제를 마르지 않게 하세요. 큰딸한테. 우리 큰딸이 지금, 작년에 사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었는데, 그걸 다 1000명 때문에 그냥 종이짝 버리듯이 버려버려. 그리고 지금 의대를 향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애가 재수를 하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나한테 돈 70만 원을 줘. 재수생이. 우리 용돈 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누가 너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30만 원 줘버려. 누가 너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드냐? 뭐 먹을 거 사먹으러 10만 원 주고. 뭐 20만 원 주고. 얘가 그래가지고 엊그제 나한테 70만 원 주면서 엄마 자기가 헌금 다 할 거 했다고. 저금하라고. 이렇게 재수한 애가. 얘 쉽게 하면 경제가 마르지 않는다니까요. 서만시 목사님께서 이 11조를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요. 자기가 다락방 복음 알기 전에 그 기존교 목사님한테 온전한 11조가 뭡니까를 물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500을 버는데 생활비로 예를 들어 60만 원을 주면 내가 6만 원을 해야 됩니까? 50만 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존교 목사님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6만 원 하고 네와 네 가문과 네 후대를 생각하면 온전하게 해라. 50만 원 해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말이 서만시 목사님 가슴에 확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 서만시 목사님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11조라는 말의 뜻이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11조 해야 되겠구나. 답을 내신 거예요. 내가 거부가 되고 부해지고 뻗어가고 송구하는 거는 11조구나. 경제의 축복은 11조구나. 내가 11조를 해야지 마음을 딱 먹었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서만시 목사님 남편분이 막 술 먹고 때리고 빠찡코하고 돈 안 갖다 주고 막 오만 때만 걸 다 할 때였대요. 근데 연말 연초 가지고 신랑이 어느 날 막 보너스 받고 이래가지고 연말에 진짜 500만 원 월급을 딱 가져왔는데 생활비로 딱 서만시 목사님한테 얼마를 줬냐. 딱 11조를 하기로 맘먹은 날 얼마를 줬냐. 55만 원을 주더래요. 생활비로 55만 원을 주더래요. 500을 받아놓고는. 그럼 온전하게 하면 얼마 남습니까? 5만 원이 남아요. 근데 이제 결단을 딱 내렸어.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결단을 딱 내리고 50만 원을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헌금통에 넣고 들어오는 헌금함이 있고 예배 시간에 잠자리채 같은 것이 있었대요.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잠자리채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쭉 가. 이렇게 채가 이렇게 헌금함.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으라 이거죠. 그래서 서만시 목사님이 그때 돈 50만 원을 찾아가지고 넣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안 넣고 딱 자리에 앉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잠자리채가 내 앞에 안 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저는 헌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딱 앉았는데 잠자리채가 자기 눈앞에 떡하니 이렇게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50만 원 이제 헌금을 했대요. 헌금하고는 이제 얼마 남습니까? 5만 원 남아. 한 달 동안 5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50만 원 딱 내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한 달 동안 5만 원 갖고 어떻게 살까?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시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11조 5만 원을 하고 11조 50만 원 하고 엉엉 울었대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하고 엉엉 울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어머 오늘 은혜 엄청 받았나 봐. 어머 은혜 좀 같이 나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서만시 목사님이 그날 딱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늦은 시간에 신랑이 무슨 하얀 뭐에다가 돈을 담아서 딱 거실에 딱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랑이 날마다 빠친코를 했는데 보통 저는 빠친코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돈을 넣으면 빵빠라빵 빵빵빠빠빠 하고 이렇게 울린다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원을 넣었다 그러면 한 5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빵빠레가 올리면 막 박수를 쳐주고 이런다네요. 그날따라 신랑이 돈만 넣으면 빵빠라빵 올리고 돈만 넣으면 빵빠라빵 올려가지고 250만 원을 딱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아이고 이제 빠친코도 재미없네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딱 서만시 목사 앞에 돈을 딱 11조 한 날 250을 내놓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 이제 서만시 목사님 맛을 본 거죠 약간. 그래가지고 어떻게 헌금하기 시작했냐. 빚을 내가면서까지 헌금을 한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했냐. 빚을 내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이 신랑이 돈 안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온전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신랑 모르게 한 헌금이 빚이 1,300 얼마가 시간 빚이 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어머 내가 계속 이렇게 빚이 지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1,300만 원 넘게 빚이 되니까 그 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해가지고 한 600만 원 넘게 갚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600만 원쯤 넘게 이제 돈이 이제 빚이 남아 있었는데 신랑이 어느 날 2달치 월급을 미리 많이 받고 일본 출장을 갔대요. 때는 이때다. 이 돈을 좀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한 300 얼마를 썼다라는 것을 이제 11조로 이제 11조 빚을 갚은 거죠. 그러면서 신랑이 그 많은 돈 2달치 미리 받고 이랬던 돈 남은 거 가져오라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샀다 그러면 피아노 내놓으라 할 수 있고 뭐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 냉장고를 내놓으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죄다 가계부를 뭐라 써놨냐 먹는 걸로 죄다 썼대요. 그래가지고 감자 1,000알치 샀는데 막 감자 한 박스 사고 막 매일 외식한 걸로 막 피자, 치킨, 통닭, 족발 막 완전 이렇게 사 먹은 걸로 뭐든 매일 그렇게 한 걸로 2달치를 이렇게 가계부를 적었대요. 역시나 신랑이 와가지고 가계부를 내놓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2달만 욕을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했대요. 세상에 근데 신랑이 2년을 욕을 하더래. 2년을. 그래가지고 네가 집안을 말아먹을 뭔 네가 집안 살림을 그렇게 하고 뭐 하여가 욕을 막 하여 엄청 하더래요. 2년 동안 욕을 들으니까 하루는 밥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또 거실 앉아 있으면서 집안을 말아먹을 그렇게 신랑은 뼈가 빠지게 돈을 버는데 너는 그렇게 뭐 탕수육을 시키고 족발을 시키고 잘 넘어가더냐 뭐 하면서 뭐 욕을 그렇게 또 하더래요. 얼마나 밥을 하다가 그 욕하는 것이 하루는 이제 열이 받아오든가 옆에 걸레가 있더래요. 걸레를 집어다 얼굴에 집어 던졌대요. 그러면서 서만식 목사님 순간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이제 나는 맞아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날 딱 얘기했대요. 내가 그러니까 그날 이제 사실을 얘기를 했대요. 내가 11조를 온전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할 수 있는데 꼴도배기도 싫지만 뭐 신랑 하면서 너랑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 우리 가문을 생각해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한다고 사실 빚을 졌다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부로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고 나는 이제는 오늘부터 나는 춤바람이 날 것이며 오늘부터 춤추러 다니고 나는 오늘부터 술 먹으러 다니고 나는 세상 친구를 향해서 막 놀고 나는 이럴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때릴까봐 억지로 이렇게 우는 흉내를 냈대. 하면서 이렇게 신랑이 갑자기 방 안에 들어가더니 30분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한번 빨리 나와서 나를 때리든가 뭔가 일이 끝나야 될 텐데 왜 안 나올까 하면서 우는 신용을 냈는데 자기는 연기가 그렇게 힘든 건 태어나 처음이래. 하고 우는 것이 언제나 나오려나 하면서 이렇게 우는 흉내를 내는데 내 신랑이 딱 30분 만에 나오더니 딱 한마디 하고 끝내더래. 왜 거짓말 했냐고. 그냥 11조 했으면 했다 하지 왜 거짓말 했냐고. 그러게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접한 상태에서 우리 그 서만식 목사님 고향이 저기 신안 앞바다 증도에 진도 말고 증도 그 소금 많이 나오는 데 있어요. 예, 다 신안 주신들이 예. 신안이 1004개 섬이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증도라는 섬에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 너무나 그 충격을 받는 그리스도하고 11조 얘기를 모교에 가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11조 설교를 했는데 이 모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별로 모르고 11조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그 모교의 출신들이 다 11조를 하기 시작했대요. 11조를. 그 모교에서 11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11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 그 모교가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 그 증도라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야 가는 그 꼴짝이 그 시골에 갑자기 엘도라도라는 그 펜션 같은 콘도가 생긴 거예요. 그게 생기면서 다리가 낮으면서 그게 생기면서 땅값이 30배가 뛰었대요. 서만식 목사님 집은 돈이 없었고 바닷가 근처에다가 지금 많은 그 땅이 있었는데 바닷가 근처라 더 땅값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11조의 파워를 알게 됐대요. 이 서만식 목사님이 빚이 한 300 얼마 남아 있었잖아요. 11조 하면서 남은 빚이 서만식 목사님 신랑분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8천만 원 퇴직금을 받았대요. 근데
서만시 목사님 남편 이름으로 그 주식을 사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이 신랑이 서만시 목사님 이름으로 주식을 샀대요. 하나님 믿는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하면 뭔가 잘 될까 해가지고 신랑이 시기하면 서만시 목사님 이름으로 주식을 산 거죠. 근데 8천만 원을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3배가 뛰어본 거예요. 2억 4천이 돼본 거죠. 지금은 다 주식으로 다 날리고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하여간에 그렇게 3배가 뛴 상태에서 연말인가 연초인가 되면 배당금이 나온다네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보세요? 사업 말씀이시죠? 네. 배당금 찾으러 오세요. 이러더래요.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그러더래요.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알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 갔는데 자기는 그때 배당금을 타오면서 소름이 끼쳤대요. 자기가 남은 빚 있죠. 자기가 갚아야 될 11조의 나머지 빚과 그 배당금이 일치가 되는 순간에 너무나 소름이 끼쳤대요. 그래서 빚을 다 갚은 얘기를 하는데 와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11조는 부해지고 뻗어가고 성공하고 그 경제 축복의 통로가 11조야.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경제 응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부터 주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후대에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축복을 누리고 예배가 뭐냐? 성도 간의 교제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리십시오. 예배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있기 원합니다. 예배 성공은 진짜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거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엎혀도 눕혀도 진짜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이고 예배 속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 다 영적인 복이라니까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이 정말 송도가 살고 인천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은 정말 다 좋은 건 다 있어요. 임마누엘 엄청 좋은 거거든요. 제자 엄청난 거거든요. 임마누엘 제자교회예요. 정말 좋은 건 다 있어요. 정말 저희 교회가 원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 그 선교하자 안디옥 선교교회였어요. 근데 너무 이름이 길고 어려워요. 교회가 어디지? 안디옥 선교교회 그런 이름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입당을 하면서 지극히 전도하기 쉬운 이름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참소만 교회로 그냥 이름으로 그냥 지극히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들어도 쉬운 이름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근데 여러분 이름이 임마누엘 제자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 다 있어요. 자 오늘 임마누엘 제자교가 진짜 전도를 위해서 때로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한 팀의 응답을 정말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정말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저희 교회가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받아서 호남의 미자리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축복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도를 위한 한 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부터 했냐? 구원의 길을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를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 구원의 길을 또 해보는 거, 이런 숙제들이 있었어요. 구원의 길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삼원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왜 그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집회를 통해서든 이렇게 강사분들이 오셔서 또 메시지도 해주고 이러면서 구원의 길을 하여간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석가모니 오신 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오신 날에는 여수에 있는 모든 그 절간을 다 돌면서 그 절간 앞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번씩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누굴 만나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1단계, 정말 중요한 1단계였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것이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는 것도 전도를 위한 한 팀 응답. 여러분들, 전도에 감각 있는 한 사람이 또 전도에 감각 있는 또 한 사람이 만나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가 되냐?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방향을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정말 캠프를 가도 뭘 가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는 강단 메시지에, 그리고 하루는 우리 캠프의 방향이 뭐냐면 수장을 찾아라 이거였어요. 그럼 병원을 가면 병원장 만나겠다 이거고, 학교 가면 교장을 만나는 거죠. 하여간 이런 숙제들이 하여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병원장, 그러니까 그 학교 전도를 갈 때였는데, 오늘 학교 가서 교장 만난다. 이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태화 사역만 오래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현장 사역을 많이 이렇게 안 해봤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중학교 현장을 처음으로 우리 교회 담당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사역을 갔었을 텐데, 이제 지금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중고등 담당하는 지금 목사님이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락방 했던 랩넌트가 커서 총신을 가서 저희 교회 온 거죠. 전도 운동을 하게 됐죠. 진짜 우리 지금 목사님, 진짜 그 목사님의 그 여동생은 지금 사모가 됐는데, 그 여동생 처음으로 내가 다락방 갔을 때 나보고 뭐 하러 왔어요? 이랬어요. 네 말씀해 주려고 왔다 이랬더니 2분만 하세요 이랬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하려고 하면 1, 2, 3, 4, 5, 6, 7, 8, 90 메시지만 하려고 하면 1, 2, 3, 4, 5, 6, 7, 8, 90 이걸 세. 그래도만 2분 다 됐다고.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애요. 얘는 이 앉아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어서 이 집 아이들 데리고 제가 오빠인 지금 목사가 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된 그 아이랑 지금 목사 사모가 된 이 렘넌트 둘을 데리고 현장을 다녔어요. 철간 현장 보여주고 무당집 현장 같이 가서 보여주고 그랬던 애들이 지금은 이제 커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돼서 저랑 같이 전도 현장을 같이 간 거였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한 번씩 반말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수장을 찾자. 오늘 이제 교장 전도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일 가까운 중학교를 갔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현장이라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전도가 두려워.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수장 정말 교장 만나자. 그리고 오늘 전도 못하면 집에 가지 말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장을 갔어요. 오늘 전도가 될 때까지 한다. 주님이 하시는 걸 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현장을 이제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진짜 핑계 아닌 핑계들이 대지는 거예요. 막 그때는 약간 2월달에 해가지고요. 모자를 뒤집어 쓰니까 머리가 떡이 될 거 아닙니까? 야, 내 머리 어떠냐? 떡이지. 다음에 와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중학교가 어딘지를 몰라서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우리 보고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나랑 같이 갔던 우리 부목사님 목소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아, 예, 저희들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당황하고, 아, 예, 저희는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할 말을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막 걱정, 염려, 막 불신앙 다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창세기 3장이에요, 진짜. 근데, 뭐하러 왔냐는 순간 제가 뭐라 했냐. 우리 교회는 미션홈이 있는데, 가출한 아이들, 학교에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애들, 저희가 교회에서 도우려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인데, 우리가 한 번도 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한 적도 없고, 헌신한 적도 없어서, 그 봉사와 헌신을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아, 그러면은 교장실로 가지 마시고 교감실로 먼저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스님 예수 믿으세요? 아, 예, 저는 여수의 제일 큰 교회,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 아,
그러시냐고. 저는 교회 목사 사모입니다. 이랬어요. 여기 중고등부 담당하는 전도사입니다. 이랬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교감실로 갔네요. 교감실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소리가 없어.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 둘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없네. 우리는 전달하려는데 없네.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뭐였냐. 수장을 찾자는 거죠. 전도가 될 때까지 하자는 거죠. 전도가 안 되면 집에 가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옆에가 교장실이었어요. 교장실 문을 똑똑 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요즘 애들이 막 쉽게 자살하고 막 폭력적이고 이러지 않냐. 학교에서 도저히 공부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을 저희 교회가 조금 상담도 하고 그리고 좀 돕고 싶고 그 아이들이 가출한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좀 케어도 하고 여기는 이렇게 지도하는 목사님이시고 저는 교회 목사 사모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문이 열리면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 말고 그냥 쿨하게 갔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장실에 둘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딱 앉았죠.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면 우리 학교 아이들 살릴 뭔가 기획안을 가져왔냐고 나한테 묻대요. 기획안은 뭔 기획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우리 보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기획안이 있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누구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야. 빨리 오라는 거야. 누구한테 도대체 전화를 하지?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혹시 교장 선생님 예수 믿냐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시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던졌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학교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애들 쉽게 자살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를 부임하고는 그 학교에서 자살한 애들 3명이 매년마다 자살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1명까지 자살해버린 거예요. 4명이 자살한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한테는 자살이 징크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애들 쉽게 자살하고 막 폭력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학교를 좀 도움이 되려고 왔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누굴 불렀냐. 상담 선생님을 급하게 부른 거예요. 부르더니 우리 학교를 살려준대. 같이 얘기해가지고 살려보라고. 그래 우리를 상담 선생님을 연결해 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연결한 거라 이 상담 선생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졸지에 상담실 가요. 상담실에 가서 이렇게 갔는데 뭐라 글이 써져 있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써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더구나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줬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냐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들어본 적 있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는데 이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날 영접을 하고 알고 봤더니 또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부모님이시네. 그래 문이 막 그냥 열려버렸어요. 이 상담 선생님 때문에 여수시에 상담 선생님 아는 선생님 상담 선생님을 막 연결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말씀 따라 갖고 이런데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지고 강단 포럼 속에서 자 이제 우리 교회만의 미션들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 있었냐면 24시 전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었어요.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었고요. 24시 전도,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 속에 새벽에도 전도해보고 야간에도 저녁에도 전도하는 이 전도가 있었어요. 미션이. 자,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은 순회하면서 캠프하는 거 있죠. 순회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고 막 다른 지역도 가고 막 이러면서 순회하면서 캠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한 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호남에 미자립교회를 순회하기 시작했어요. 미자립교회를 순회를 했어요. 호남의 동문들 중에서 6교회를 중심으로 제일 먼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게는 10몇 명, 많게는 30명이 가서 이 호남의 미자립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도왔어요. 근데 그 축복이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 재밌고 엄청 재밌는 거예요. 전도는 엄청 축복인 거예요. 정말. 저희 목사님이 호남에 동문 그 지부장 같은 회장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호남에 힘을 잃고 있었던 동문 목사님들이 개척은 했는데 교인 성도는 없고 힘 빠져 있는 분들한테 그 교회에 맞게 전도를 해줬어요. 우리는 많이 전도해줘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딱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전도를 해달라.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분들이 가서 했는데 24시 전도가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전도가 떠나지 않는 거야. 밥 먹으러 갔을 때, 식당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자료 한 개라도 챙겨주고 이렇게 던져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의외로 쉽습니다. 전도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냥 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정말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도 뭐 물건을 사러 가도 시장을 보러 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콩나물 가게 콩나물 사러 가면 옛날에는 콩나물만 딱 사는데 콩나물 딱 사면서 혹시 그냥 입이 놀고 있어. 노는 입에 그냥 복음 전하는 거죠.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신다고 하면 A를 하고 안 믿으신다면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오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뚝 던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그 식당을 가든 뭐 물건을 사러 가든 뭘 하든 옷을 사러 가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만나지고 되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열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단지 한 게 있다면 지속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정말. 지금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었어요.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었는데 사실 제 아는 사모님은 진짜 전도 킬러 같은 사모 한 명 있어요. 자전거를 사러 갔네요, 나랑 같이. 근데 자전거를 사러 가면서 혹시 사장님 너무 인상도 좋으신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자전거 사러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아유 사장님 자전거 잘 봤어요, 감사해요, 그냥 나와요. 어디서 사냐? 예수를 영접하는 데서 자전거를 사. 이유가 뭐냐? 지속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제가 하루는 저희 딸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스키니 바지가 한참 유행일 때 스키니 바지를 그리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 사달라 해도 안 사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청바지 가게 전도할 일이 생긴 거야. 우리 딸을 불렀어요. 딸아, 전도할 일이 생겼다. 가자. 어디 가는데요? 네 청바지 사달라 했지. 네 원하는 스타일 네 마음껏 사라 그랬어요. 엄마가 무슨 일이세요? 그러길래 그 집 전도할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네 전도할 김에 엄마 전도할 테니까 네 바지 사라 그랬더니 엄마 전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전도는 정말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엄마 혹시 청바지 가게 말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전도하시고 피자집도 막 전도하시고 전도를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럽니다. 진짜. 내 아는 분은 미용실에서 여러분들 미용실 머리하러 갔을 때 전도 생각이 없으면 딱 머리만 하고 와요. 안경 맞추러 가면 딱 안경만 맞추고 오고 신발 사러 옷가게 네일 아트를 뭘 가더라도 그냥 딱 그것만 하고 와요. 근데 24시 전도를 생각하면 전도 생각이 있어요. 자료 하나라도 주게 돼 있어요. 자료 하나라도 주게 돼 있다니까. 내가 전도 생각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부담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냥 무조건 전도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하시면 된다니까. 제가 하루는 머리 미용실에서 전도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파마하면서 전도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간증을 했더니 내 아는 저 대구에 어떤 여자 장로님이 나도 하리라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간 거예요. 어떻게 갔냐.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가 흑암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 돌더라 이 말씀이었대요. 하나님 내가 가는 미용실에 흑암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 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파마해 주세요 이랬대요. 그리고 파마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대요. 진짜 흑암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돼서 영접을 했대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너무 감사하다 이랬대요. 그런 다음에 중화제를 바르고 머리를 풀었는데 머리가 약에 의해서 머리가 다 접었어요. 이 머리결이 약한 건지 약이 독한 건지 시간이 오래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머리가 다 접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머리가 어떤 머리가 돼버렸냐.
낙엽이 떨어지듯이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어떤 머리가 돼버리냐. 이 저처럼 이렇게 긴 머리가 다 이렇게 끊겨가지고 앙드레김도 없어요. 딱 달라붙는 앙드레김도 없어요. 가가지고 한 2주를 모자 쓰고 다니고 수건으로 들고 다니고. 제가 하루는 만났는데 권사님 머리가 왜 그래 했더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맞는 전도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미용실 전도는 내가 가던 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앙드레김도 없다니까. 그래도 어쨌든 24시 전도가 생각이 있으면 한다는 거죠. 하루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었는데요.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가 놀이터거든요. 전도 하나도 전도를 안 하더라고. 애들이 막 놀아도 전도를 안 하더니 매일 영접에 숙제를 하니까는 우리 교회 앞에 놀이터에 애들이 영접 안 하는 애들이 없어. 어른은 너무 어렵고 애들은 쉬운지라. 그래가지고 애들 전도만 막 엄청 하는 거예요. 딱 한 명 하고는 나 다 했는데 내가 할라 했는데 그냥 숙제하세요. 이렇게 서로 양보해주고 애들 전도 너무 쉬운 거죠. 하루는 이제 영접에 대한 이제 숙제가 있을 때였는데, 진짜 저희 여수가 바닷가예요. 바닷가인데 5월달, 6월달에는 잘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추워요, 생각보다. 근데 5월 말, 6월 초인데, 아니, 세상에 어떤 애들이 우리가 현장을 갔다 쓱 가는 길인데, 바닷가를 지나가는 길인데, 막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이런 또라이들, 이러고 하고 지나갈 건데,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우리 차에 탄 사람 딱 4사람인데, 우리 숙제하고 갑시다.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유, 물속에서 애들이,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학생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약간 허우적거리는 것 같다고, 복음 전해달라는 것 같다고, 우리 복음 전하고 가자, 숙제하고 가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멈추고, 바닷가 앞에 딱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딱 바닷가를 향해서 딱 애들 향해 딱 갔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가니까, 분명히 이런 랩런트 청소년이었거든요. 멀리서는. 가까이서 보니까, 청소년이 아니야. 근데 내가 가면서 어떻게 했냐. 가면서 얘들아 이리 나와. 제가 이랬어요. 제가 바다를 향해 가면서 얘들아 이리 나와. 갔는데 애들이 아니야. 대학생들이야. 그리고 애들아 이리 나와 했는데 이 나오면 얼른 복음 전하고 옷 따뜻하게 해서 빨리 하자. 이제 우리가 이 팀을 딱 짰단 말이에요. 애들아 이리 나와 했는데 애들이 아니고 세상에 한 분은 나왔는데 문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신이 바닷속에 있을 때 몰랐죠. 바다에서 꺼내고 보니까 문신이 막 우리 깜놀이 없어요. 아 우리가 잘못 꺼냈구나 싶은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지 꺼냈는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 우리 생각이 강하겠냐면요.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았어요. 문신 그려진 애는. 근데 놀라운 게 문신 그려진 애가 제일 복음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2명은 영접하고 1명 영접 안 하고. 그러니까 매일 영접이라는 숙제할 때 사실 별일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잖아요. 진짜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루는 이제 제가 오전에 전도할 곳이 쉽게 복음을 전하겠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 내가 이 숙제를 끝내겠구나 했어요. 영접 확인했더니 미션 스쿨까지 다녔던 분이 영접 확인하니까 영접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하세요? 내가 이랬어요. 숙제에 대한 동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왜 안 하세요? 이랬더니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전도가. 그래서 그냥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았죠. 누가 오늘 영접을 할까 이렇게. 여러분 매일 복음 제시는 쉬워요. 근데 매일 영접은 사실 쉽지 않아요. 안 될 때도 많아요 정말. 근데 두루다니며 병원에 신방을 가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았는데 어떤 아저씨가 혼자 딱 있길래 안녕하세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는 거죠. 혹시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만 나보고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쑥스럽던지. 예,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다니까. 전도하는데 병원 전도했는데 뭔 욕 들은지 아세요? 와, 내가 이 소리를 그저께 엄청 찰지게 들었습니다. 진짜 처음 복음 전해본 권사님, 그러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하는 거 보고 싶다 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욕을 쌈박이 들었어요.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마냥 복음 잘 전할 것 같으세요? 욕도 먹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막 쑥스럽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 수요일 밤 예배였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 안 된 사람 했더니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 저녁에 그러면 전도 가자. 그래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보자. 사람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밥 안 먹고 복음 전해본 적 있으세요? 막 후두루 떨리고 막 메시지 모시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도 먹고 하자 해가지고 가게 수포를 갔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수포를 딱 갔는데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계산 끝난 거 동시에 문을 확 닫은 거예요. 문을 확 닫는 거예요. 근데도 가려 하는데 그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린 거야. 딸이 엄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 이러는 거 갑자기. 이 소리가 들려. 계산 끝내고 문 딱 닫는데 안에서 그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가려다가 몸을 다시 돌이켜서 그 집 문을 제가 열었어요. 그냥 그 집 문을 제가 수포 문을 제가 열면서 어머니 딸이 교회를 가라 그러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나는 교회 목사 사면 돼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믿어야 되지 않냐고. 내가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누군지만 딱 말해주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발을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신발을 벗고 내가 그 수포 문을 딱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그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딸이 얼마나 귀하냐. 교회 목사 사모라니까. 엄마 땅 쳐다보지 마. 이 사모님 쳐다봐. 뭐 이런 거. 엄마 이 사모님 말씀에 집중을 해. 잘 들어. 막 이래가지고요. 나는 그냥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하고 그 딸하고 엄마하고 서희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네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와 영접 기도할 때 뭔가 내 마음이 시원했다고. 여기 올 때마다 그 말씀 전해주면 안 되냐고. 다락방 문이 그냥 그저 열려버렸어요. 진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루는 새벽에 전도할 거는 어떤 거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등산을 갔는데 내 아는 팀은 등산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한 열 몇 명을 만났는데도 영접을 못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전도가 있었는데 이 야간 전도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야간 전도를 한번 해보자. 이제 야간 전도 숙제가 있었을 텐데 야간 전도 해보자 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유흥업소 전도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쁘게 생긴 권사님, 이쁘게 생긴 집사님, 사역자가 먼저 유흥업소 전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얼마나 막 은혜를 받고 와버렸냐. 근데 이제 유흥업소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지라 이 세 사람이 유흥업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유흥업소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유흥업소 문을 딱 열고 딱 세 명이 딱 들어갔는데 뭔 말 어찌할지 몰라서 세 분이 일동 차려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주인이 무슨 일이세요? 말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일하러 오셨습니까? 갑자기 이러면 유흥업소에 뭐 일하러 왔냐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같이 간 권사님이 옷을 이쁘게 생긴 권사님 한 분이 가셨고 옷이 빨개 막 깃털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일하러 왔냐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이 권사님은 얼굴은 압구정인데 말만 하면 여수 저 섬 시골 저기 나와버려. 일하러 왔냐는 말이 떨어진가 동시에 우리 권사님이 여기 잘 앉아보시오. 내가 어깨랑 머리랑 좀 눌러줄게. 여기 잘 앉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전라사투리로. 그래가지고 그 앉아있는 동안에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주고 눌러주고.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일하는 남자분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왔다니까. 당신과 삶과 우리들의 삶은 너무 반대인데 왜 여기로 왔냐. 이러니까 우리 교회 멤버들이 성경에 보면은 기생 나합이 있다고, 기생도 있다고, 괜찮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 일하시는 남자분이 그러면 제가 그러면 기남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은 안 했는데 끝까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막 우리 교회 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했다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에 필 받은 거기에 필 받은 우리 교회 순수하신 장로님, 거기에 필 받은 우리 그 등치는 소만한 우리 부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제 피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리라.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이제 합류를 했네요. 나도 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제 생각은 이쁘게 생긴 권사님, 이쁘게 생긴 집사님 틈에 내가 딱 끼는 거. 그게 내가 복음 전하고 우리 권사님 마사지 해주고 이걸 꿈꿨거든요. 근데 팀을 묶어주신 우리 그 팀장님이 갑자기 세상에 우리 팀을 갖다가 늦게 온 우리 세 명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비주얼이 은혜스럽고 그 순수한 장로님도 여간 비주얼이 은혜스럽고 등치는 소만하고 한 우리 목사님 이 세 명이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가라니까 이제 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순수하셔요. 굉장히 순수하신 장로님이신데 나보고 사모님 우리 보고 뭐하러 영업소에서 뭐하러 왔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 얘기할까요? 가기도 전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요 뭐라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라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뭐라냐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고 하면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가리키더니 팔라고요. 이렇게 제가 순수하신 장로님이라 내가 봐줬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사모님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고 사모님 걱정을 마세요. 안 살 겁니다. 가게도 전부터 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면서 비주얼이 너무 안 돼서 유흥업소를 못 가고 사격 연습장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사격 한 판만 하십시오.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사격 한 판만 하라고 그랬어요.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 부목사님은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물고기는 물고기 아니라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인간 하나님 만나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바로 전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구원받기 작정된 자면 믿을 거고 아니면 말 거고 그래서 그냥 바로 전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녀도 뭐 별 증거도 없고 뭐 변함도 없고 그래서 안 다니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적 있냐니까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 영접도 안 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라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 자녀 아닌 상태에 교회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종교라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냐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했네요. 가지고 오늘도 영접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중요한 거는 전도가 목적이잖아요. 사격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격은 그냥 하나의 전도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사격에 집중을 해보든가 뿅뿅 뜨뜨뜨뜨뜨뜨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든가 너무 시끄러워. 내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장로님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알겠다 하는데도 뜨뜨뜨뜨 내가 순수해서 내가 진짜 그래 내가 순수한 장로님 그러면 그러니까 야간에 사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루는 또 야간에 전도할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이쁘게 생긴 집사님이랑 나랑 둘이 전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나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지나가다가 생판 모르는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안녕하세요 여수의 고현정입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얼마 나를 또라이로 보고 얼마 이상하게 봤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여수의 고현정입니다 이랬어요. 그때 이분이 에? 이런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제가 많은 사람이 저보고 유재석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유머러스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 예. 유재석 같다고. 아,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 목사 사모인데요. 이렇게 잠깐 야간에 전도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 약간의 숙제해가지고 한번 안 해본 건데 해보려고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보고 복음을 전할 줄 알잖아요. 아이고 서로 피곤하고 퇴근길이고 얼마나 피곤하냐고 패스하라는 거예요. 패스하라고. 나는 안 피곤합니다.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패스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패스하라는 거예요. 2분만 시간을 주라 해도 패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나랑 대화를 하는데 나를 안 보고 이쁘게 생긴 집사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는 나랑 하면서 이쁘게 생긴 집사님만 쳐다봐 이분이. 그래서 제가 행여 몰라서 혹시 나 말고 이분이 한번 복음 전하면 듣겠냐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히 웃으면서 제가 오늘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많은 사람인 거죠. 그분 우리 집사님 복음 전에 영접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맞춤형 전도를 하자고. 이쁜 사람을 원하는데 어쩌겠냐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고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전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58세 사모님하고 나랑 같이 전도를 갔는데 요양병원에 전도를 갔네요. 요양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이 사모님 58세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58세 동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총각이야. 나는 요양병원에 58세 총각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 우리가 죄인이에요. 약간 이렇게 전해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눈도 쌍꺼풀 닦고 엄청 예쁘고. 우리 권사님이신가? 부부시죠 장로님. 아닙니까?
부부죠. 부부 같다는 생각 확 들었어요. 굉장히 미인을 얻으셨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이 사모님이 하여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58세 이 노총각이 계속 웃어. 히히히 하고 계속 웃어. 너무 이제 약간 이제 마요네즈 같이 약간 징그럽고 약간 왜 웃을까? 계속 웃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웃길래 이 사모님이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왜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스럽게. 그랬더니 이 요양병원에 계신 58세 총각 아저씨가 뭐라 얘기했냐? 예뻐서 이런 거예요. 예뻐서란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모님이 웜에 마요네즈 이러면서 나는 두 번 다시 이제 요양병원 안 가고 이 사람 양육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집하고 제일 가깝고 얼굴이 무기인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한테 정말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보고도 계속 웃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58세까지 총각으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무조건 여자면 좋은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웃길래 나도 진짜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웃냐 했을 때 예뻐서라고 얘기할 걸 나는 답을 알고도 하도 진짜 웃어. 너무 웃어 진짜 사람이. 모자르나? 왜 이렇게 웃을까? 진짜 웃어.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왜 웃냐고. 그때 나보고 웃겨서 이렇게 나보고 웃겨서 웃는다 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 정상이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오버돼서 오늘 나의 전도를 찾으십시오.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나만의 전도를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맞는 나만의 전도가 있어요. 이 전도를 정말 찾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직장 현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맨땅에 헤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맨땅에 해당을 못하고 지속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러분만에 맞는 걸 정말 찾으시면 돼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만에 맞는 전도가 뭘까를 한 번만 하나님께 늘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요.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 한번 물어보시면 합니다. 나만의 전도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럼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교가 없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올해 저희가 결혼 20주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목사님이 정말 자네가 정말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았고 정말 애들 복음으로 키운다고 고생이 많고 막 그 목회한다고 고생이 많고 막 뭐라 멘트를 막 날렸어요. 그럼 나도 목사님 20년 만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 얘기했냐? 예.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오라고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자녀가 기숙사도 들어가고 이래서 좀 덜한데 애들 3명이 막 밥을 먹고 나면 제가 늦게 들어오면 이게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설거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기 대구에 있는 제 아는 엄청 애교 짱인 우리 권사님이 설거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설거지하기 힘든 거나 이러면은 자기 신랑 팔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팔을 딱 잡고 자기야 설거지 이렇게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야 설거지 이렇게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오 그래 알았어. 오 너무 좋은데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저는 저희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목사님한테 자기야 여보 소리를 잘 안 해봐요. 특히 여보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라 얘기하냐 목사님 이래요. 싸울 때도 어떻게 하냐 목사님 그러면 안 되시죠. 자 이렇게 싸워요. 근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거지 이거를 이렇게 애교스럽게 한다는 거를 한 번도 애교를 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목사님 설거지 이렇게 애교를 떨었어야 되는데 애교를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 얘기하냐 목단님 떨거지 이런 거예요. 목단님 떨거지 약간 애교를 한다고 혀를 굴렸는데 발음이 이상하게 돼버려. 목단님 떨거지가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엄마 발음이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 대구의 최미아 권사가
자기가 설거지 하면 해준다 해서 나도 목사님이 설거지 한 거라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허허허 웃더니 자네가 하소.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했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이라 해서 설거지 안 해줬다는 거예요. 오빠라 하면 해준다는 거. 오빠 설거지 하면 해준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희 집을 가가지고 오빠 설거지 하겠다고 딱 갔는데 이번에 결혼한 우리 부목사님이 나보고 오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뭘 하냐고 이래서 그랬더니 오빠를 굴리라는 거예요. 오빵 이렇게 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밑에 땅바닥에 닿지 않게 발음하라는 거야. 자가 밥 먹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오빵 알았어요 하고 집에 갔네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오빵하고 이렇게 오하고 빵 이렇게 굴렸어야 되는데 평상시 안 해본 거라 제가 어떻게 해버렸냐. 오에 악센트가 가고 빵에 악센트가 가버렸어. 오빵 이렇게 돼본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 목사님 뭔 빵 갑자기 이런 거예요. 아이 그것이 아니라 오빵 오빠를 오빵 하라 해서 한 거라 했더만은 제 목사님이 저희 아들 이름이 창조인데 창조야 네가 엄마 다시 시작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엄마는 애교라고 하신다고 하시지만 엄마는 뭘 해도 코믹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교는 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엄마는 코믹으로 가서 안 돼. 무슨 말을 하려 하냐. 저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애교는 우리 최미양 원사가 잘하는 거예요. 최미양 원사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최미양 원사는 진짜 커피 라떼도 리필을 해와요. 라떼 리필하기 어렵잖아요. 우유가 들어가서. 라떼를 리필을 해와.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저씨 너무 맛있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하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 하려 하냐.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만의 맞는 전도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오늘 복음과 정말 나의 전도를 찾는 귀한 집중이 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신행수 목사님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렇게 귀한 집중훈련 강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건데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응답하실 귀한 말씀들을 주실 거고 이 시간 진짜 복음이 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실제 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그 복음과 함께 진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와 정말 나만의 전도를 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